할렐루야. 아멘. 안대진 목사님과는 제가 신대원 때 같은 반 동기였습니다. 항상 앞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던 모습들이 항상 기억나고, 또 그런 인연이 돼서 또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순종하며 적용하며 그 말씀에 굴복하여 주의 말씀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만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말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자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저 같은 선교사를 파송하셨는데 그 선교사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또한 본인이 선교사셨고 또한 선교를 세우시는 분이었고 선교 동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무엇은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중심적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한 선교를 알게 하시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교회는, 전주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제자를 훈련시켰구나를 같이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냐면 단순히 이론으로 가르쳐주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4장부터 읽어보면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말씀들이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리고 등불 위의 비유, 자라나는 씨비유, 겨자 씨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 좋으신가요?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들으면 좋으시죠?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 나가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5분만 짧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부탁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루 종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할까요? 많이 피곤하죠.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이제 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익숙한 해변에서 머물러 안식을 취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인데 예수님께서 왜 저녁 밤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단순히 이 저편은 호수 맞은편이 아닙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설고 부정한 땅이며 아주 익숙하지 아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 땅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선교적 삶으로 초청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동해서 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교적인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왜 그랬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씨가 그날이 저물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같이 밤이 가득히 왔을 때죠. 참 피곤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뱃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 익숙하고 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밤에 배를 타보신 적 있나요? 제 친구가 섬에서 사역해서 섬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저녁쯤이 되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노을이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도착할 때가 됐는데 어두워서 여기가 땅인지 바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배를 탄다는 것은 뱃사람들에게도 참 위험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했으니까 함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 말씀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36절 말씀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맞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선교지로 나가고 할 때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과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38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생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온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적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하루 종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선교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이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문,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 믿음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또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편으로 건너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거는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현장에 우리가 주무시는 분으로 보고 계셨지만, 주무시는 것처럼 계셨지만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선교를 알려줄 때 어떠한 것이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교는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으로서 계신 분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참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선교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냐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함을 아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에서 많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라고 우리는 많이 귀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하가 얼만큼의 가격을 지불해야 될까요? 이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뚫고 도착한 저편 거라서 지방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너무나 제자들에게 낯설고 충격적인 타문화권 현장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5장 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대가볼리 지역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었죠. 밤에 출발해서 도착한 그곳은 타문화권의 현장이었습니다. 타문화권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타문화권의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참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귀신 들린 인생, 정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땅의 정결한 예식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선교의 현장, 끔찍하고 부정한 현장,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영적 최전방으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선교는 익숙한 곳을 떠나 죄로 신음하는 영혼의 비참함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영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비참한 상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은 부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살고 또한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본질의 상태를 보면 외로움과 절망과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의 사슬들이 그를 묶고 있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게 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우리가 저편으로 함께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혼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군대라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으려고 하시자 이 군대 귀신이 나를 이 돼지에게 내쫓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돼지에게 내쫓아서 이 돼지들은 비탈길로 내달아서 이제 바다에서 몰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돼지 한 마리가 한 28만 원,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2,000마리면 얼마죠? 예, 우리 계산이 빠르신 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30만 원 곱하기 2,000마리가 몇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6억입니다. 6억.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로는 쉽게 합니다. 아, 귀중하지.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교 현장 실습 시간에 정말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가격 지불이 있으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우리는 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고 이 돼지가 2,000마리쯤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사회를 이 돼지를 통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경제 논리와 효율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선교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한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천하의 모든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짐 엘리엇 유명하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타임지는 이 젊은 청년 선교사가 죽은 사건을 메인의 표지에 다루면서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는 기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얼마나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선교사였고 여러분 그 당시에 경비행기로 후원받아서 선교 들어갔습니다. 캠코더가 있었고요. 많은 재정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낭비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 기사가 오히려 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그 에콰도르에 그 민족의 이름이 알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5명의 선교사가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많은 선교사가 더 그 이어서 헌신하게 되었고 그 추장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CCC 가수인데 스티븐 커티스 체프만이라는 가수가 그 추장을 자기 콘서트에 데려와서 간증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희생도 더 이상 값어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알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영혼에 대한 시각을 바꾼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직장에 동료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잘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다른 일을 하셨을까요? 다른 일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건너오신 것이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그 관심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과 시야를 우리가 갖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온전히 배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선교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온전해졌습니다. 그 옷을 입고 온전하여진 그 모습은 선교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목회자로서 한 영혼이 저 회심했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할까요? 이 선교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할 일 잘 끝났어. 나 한 영혼 구해냈으니까 이제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신 후에 칭송받으며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잖아요. 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이 부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건너가십니다. 왜냐하면 맞은편에 또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항상 이곳에 머물지 않고 저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만 행복해하는 동안 주님은 지금도 강 건너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우리 중 이웃 중에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또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한 번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문화에서 낯선 문화로, 나의 편안함에서 타인의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기에 우리도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자,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거라사의 무담가에서 한 영혼의 가치가 물질보다 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멈추지 않는 선교적 열정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은 것은 단순히 이렇게 이런 흐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함께 깨닫고 나아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훈련시켰냐면 실전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킵니다. 4장과 5장에 주님과 함께 건너감이 있었기에 6장에서 보냄을 받기를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거라사 광인 역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정과 데가볼리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부터 5장 18절, 19절,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여기 데가볼리 쪽에 있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다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훈련 그리고 선교의 실제가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로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또한 제자들에게 6장 7절 말씀을 보면 파송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이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교차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성도는 곧 제자이며 모든 성도는 곧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저편은 어디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저 빼로 멀지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너 나 믿니? 내 말씀 믿니? 광풍이 일어나지만 한 영혼이 있어 라고 저에게 요청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는 아파트 사회고 닫혀진 사회라서 이웃들에게 참 다가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저편인 거죠. 직장에서 동료들, 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맨날 술 마시니까 나랑은 달라. 나는 여기서 경건하게 지내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뿌리치지 못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저 영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역의 현장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님께서는 건너가서 우리가 돕자,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저편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풀려나야 될지 모르는 그 영혼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건너가지 않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각, 우리의 생각, 왜냐하면 저 사람 참 그 제자들에게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은 참 힘든 지역이거든요. 인식으로 나는 할 수 없는 지역. 그런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보고 건너가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라는 배에 함께 타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자. 어떤 사명을 가진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 영어로 뭐죠? 미션이죠. 미션은 그냥 임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통칭적으로 이제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걸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저는 선교는 단순히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미션들이 있어요. 그것은 각자 다르죠.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때로는 그것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제자로 훈련받는 이 현장에 정말 우리가 머리로만 이 현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이제 실천하시고 적용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도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의 저편으로, 복음이 필요한 저편으로 가는 우리 믿음의 정말 전주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제 페루의 사역 이야기들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제가 이제 중학교 말에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자아 정체성, 또한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나의 존재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예배하는 사역, 제자 양육, 말씀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더라고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며 높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지난주 설교시더라고 제가 주보를 봤는데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100마리 양,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정말 그 기쁨을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드라크마 찾았을 때, 그리고 탕자, 둘째 아들을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 더 많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제가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선교 동원가였습니다. 내가 내 임무를 잘 감당하면 대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 일에 선교하자,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자 하면서 선교 동원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사명을 알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함께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입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페루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 잘 아시나요? 예, 페루는 남미에 있는데요. 페루 여기 보시면요, 이 남미 바닷가 쪽에, 태평양 쪽에 가까운 나라가 이렇게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불의 고리에 끝에 걸려 있어서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페루는 인구가 한 3,5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크기는 한반도의 한 6배, 7배 정도 되어집니다. 리마에 한 1,0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나머지 한 2,500만 명 정도는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페루도 이제 MZ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이 카톨릭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죠.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무교가 한 25% 정도 되고요, 기독교가 한 11% 정도 되는데, 이단들과 함께 이제 여호수아 프로젝트나 이제 다른 것들은 이단들을 다 포함해서 복음주의 교회라고 6-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리키파 개혁 장로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하는 아리키파 개혁 장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닫혀 있었고요. 그 전에도 리더들이 있었는데 리더들이 이혼하면서 이제 교회가 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오래됐는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가장 낙후된 낙후된 지역이고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항상 어둡고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이 지역을 또는 이 길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회복시키자.
6년 동안 닫혀있지만 과거는 상관없이 현재부터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해서 개척한 지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5월 달에가 되면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5월 달에 사진 같이 이제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을 때 사진이고요. 함께 예배 드리고 현재 한 3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로 하는 사역이 저희는 10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10시부터 예배를 드리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요. 한 12시 정도 끝나면 저희가 한 20분 정도 다과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요. 바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시 정도에 끝나고 그 이후에 각자 이제 돌아가서 점심을 먹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배 때 드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설교 시간에는 질문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또한 각자 나누면서 자신의 삶도 고백도 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이제 또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사는 아레키파 지역은 시우다드 데 블랑카라고 하는데 이제 100세기 도시입니다. 100세기 도시인데 아레키파에 화산이 3개가 있습니다. 미스티랑 차찬이랑 피추피추라는 큰 화산이 3개가 있는데 이 화산에서 나는 돌이 하얗기 때문에 이 돌로 하얀 돌로 건축을 해서 이게 100세기의 도시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2,400m인데요. 제가 아레키파에 맨 처음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먼저 해야 될까요? 선교사가 맨 처음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는 현지 교회에 가서 현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을 함께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 교회에서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었고, 또한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관계를 지내면서 다른 독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고산에 있는 지역에 성경 공부하는 사역을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요. 제가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안 나왔네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한 4,300m 정도 되거든요. 4,300m에 되는 지역에 들어가서 한국에는 T 사역이라고 하는데 Theology, Education, Extension 해가지고 신학 연장 교육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어서 신학을 배우지 못하니까 저희가 책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교회가 있지만 이제 목회자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라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주일날 어린학교와 방과후 학교들을 통하여서 지역 아이들에게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또한 복음 전도, 캣번스 전도를 통하여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 여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남미에서도 한국 사람 보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한국에서도 페루 선교사 보기 쉽지 않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남미에서도 한국 선교사 보기 쉽지 않은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현재 K 문화, K 컬처, 또 이렇게 K-팝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가 왔는지,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떻길래 한국에서 왔는지 귀하게 들어주고 또한 만나게 되어집니다. 캠퍼스 전도도 하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아레키파라고 했는데 안데스 산맥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고도는 2,500m인데 이 산악 지형과 좀 이제 내륙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잉카 문명과 함께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역할이 살림하고 밥 짓고 아이들 케어하는 게 전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여성 사역을 이제 저희 교회 자매들을 모이고 같이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티타임을 가졌는데 티 마시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공허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뭔가 중심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떤 말씀이 있어야겠다, 교재가 있어야겠다 해서 교재를 찾다가 교재를 이제 시그니피컨트라는 우먼이라는 책을 찾게 되었고요. 이 책을 저희가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국이 비싸서 에콰도르 현지 리더와 연결이 되어서 에콰도르와 멕시코와
또한 저희 페루 이게 세 개국이 합쳐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이제 코스를 진행하게 되어서요. 35명이 함께 진행했고 이 여성들이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라이프 코칭을 하는 거였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래서 정말 각자에게 주신 은사화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 자신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 말 잘 따라가고 그런 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고유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 기뻐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서 선교 동원을 하고 있는데 심플리 모빌라이징이라는 이제 국제적인 선교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 선교 동원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스를 통하여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카이로스 훈련을 저희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가 교회 찾아가서 이제 페루가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함께 선교하자. 맨 처음부터 같이 선교하자라고 같이 동원하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우리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같이 독려하고 동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4년 반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아내와 이제 한국에서 검진을 하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결절들과 여러 가지 담석 같은 게 조금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선교사도.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해야지 선교를 잘할 수 있는데 건강 관리 잘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윤이가 또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면서 정말 정체성 잃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현장에 대학생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대배, 운사, 우시, SM의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청년들이 정말 다친 마음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가워하는 사역들과 어린아이들 사역들,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는 푸칼파 지역에 아직도 아마 페루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같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잘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정말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한 말씀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의 깊이를 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리더들이 세워지고 정말 헌신할 사람들이 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이로스 훈련을 받는 정말 훈련생들 눈이 열려서 정말 저희가 페루에서 카이로스가 열렸었어요. 지금 4년 전에 카이로스를 한 두 부부가 선교로 헌신하고서요. 작년 12월 1일 날 터키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렇게 출국하였습니다.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가 있는데 비자 문제로 이 페루도 이제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보내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 여러 교회들이 함께 또한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교회가 페루 교회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거든요. 파송하기가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삶을 알고 정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선교 동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세밀하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고민할 때 나에게 저편이 어디인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유대가 어디인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인지 고민하시고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시며 정말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